할렐루야. 우리 구속사 설교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5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하는 존재로 살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일 때문에 행복해하고 또 자기를 발견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창조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렇게 창조되어졌다라고 1장, 2장을 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일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또 자기를 발견하고 보람을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고 또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2장 말씀을 통해서 4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뭘 했으면 몰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안식하며 살 수 있는 환경,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지위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특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지금 불신자들에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결정적으로 훼손되었지만 우리 불신자들 가운데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창조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좀 보람되게 살려고 하고 막 애를 쓰고 또 이렇게 사랑하려는 그런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결정적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랑을 보기가 쉽지 않죠. 뭔가 창조성은 그래도 불신자들 가운데도 뭐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 이게 뭐죠? 삼위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인간에게 가장 괴로운 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와 사랑받는 사람이 없는 거. 오히려 가장 극심한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고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영원토록 누렸던 그 관계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이게 우선적으로는 부부 관계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말론적인 성취가 바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지구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 먹고 살아가는 곳이죠. 물론 이제 타락해서 이게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세계, 여전히 이 창조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 가면 그 지역의 주인이 있잖아요. 뭐 누구 땅이고 누구 산이고, 뭐 외국 가면 어느 나라 산이고 막 이제 우리 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곳곳에 가서 즐길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처럼 즐기시면 됩니다. 바다, 산, 동산 등등. 그래서 입장할 때 돈 안 내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하여튼 간에 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참 농담도 못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창조 세계를 선물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금욕주의, 이 창조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죄가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훼손되고 무너져 있지만, 하지만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서 우리 인간이 누리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금욕주의 이런 건 없습니다. 원래
이분법적 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운데 뭘 잘 안 먹고 마른 사람도 있죠. 뭐 그 에스겔의 그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렇게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찐 사람이 오히려 마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시면 안 됩니다. 마음껏 먹으시고 마음껏 즐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아담에게 하와 그 아내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그래놓고 앞에 함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한 명만 창조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서 살도록 하셨는데 한 명만 창조하고는 너는 함께 살도록 창조되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2장에서는 아담을 먼저 창조한 다음에 돕는 배필이 없고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창조하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 또는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는지를 얘기해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1장에 뭐라고 되냐면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잖아요. 이게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창조할 때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 혹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인류가 어떤 공동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한 몸 공동체라는 거죠. 한 몸 공동체. 그래서 여자를 만들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또 흙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왜? 옆에 흙이 있었으니까.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흙을 많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많이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는지. 또 갈빗대를 빼려고 하니까 깊이 잠들게 하죠. 왜 그러냐면 갑자기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빼버리면 되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들게 해서 그 다음에 뺀 다음에 또 거기 너무 비어 있으니까 허전할까 봐 살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되어지는 여자가 같은 한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굳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부모님은 또 누군가의 자녀고 또 그 부모님 위에도 누군가의 자녀고 누군가의 자녀로 계속 올라가 보면 인류는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부터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류는 흙으로 안 만들어졌죠. 다 몸에서 나왔어요. 다 몸에서. 그래서 우리 전체가 원래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한 몸이어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우리의 형상이잖아요. 같이 있어 한 몸을 이루는 존재일 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입니다. 이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고 수치스럽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이 생각했던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냐 이 말이죠. 원래부터 하나님은 인류의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거니실 때 아담과 함께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특별하게 또 더 나눌 필요는 없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풍성히 충만히 주시는 분이 됐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다. 내 인생 가운데 늘 뭔가 중요한 시점에 뭔가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다. 내 앞길을 막으시고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되게 빈곤하게 채워주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오해를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장 결정적인 게 교회를 통해서 이미 주셨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자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빈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이제 염려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아주 떵떵거리며 살 거다, 또 그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 땅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결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절대 그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그렇지 않는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어떠한 질을 평가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가난하건 부자건 똑같이 자족하고 만족하며 몸이 좋든 안 좋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신자는 절대 그렇지 않죠. 조건에 달려있어요, 조건에. 그래서 이 영적, 육적의 어떤 이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게 온전히 성취되지 않는 것도 알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성취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우리는 자족하며 주님 오시기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 얻었는데 또 부족함도 있는, 제가 지금 미묘하게 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보다 부족해요. 근데 왜 자기는 만족하다고 얘기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나보다 이 사람이 적으니까 분명히 부족할 거야. 왜?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만한 돈이 필요했거든요. 이 사람이 분명히 못 사는 게 분명한데 근데 왜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미 충만하고 온전하고 만족하지만, 그러나 아직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는 어떻고 저렇고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어디냐 했을 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또 영적으로 충만히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의 부족 때문에 기가를 느껴서 헤매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 거, 이게 목회자로서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금용왕자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 안 오고 있는 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같은 진리 안에 있을 때 같이 자랄 수 있다. 근데 꼭 같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나중 가서 딴 말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같은 진리 안에 있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종왕자 말씀을 듣지 않는 거, TBS 말씀을 보지 않는 거, 또 주일 말씀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안 참을까요? 나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왜 안 나오냐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가르치는데 왜 안 나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수준 낮은 거고요. 제가 그렇게 할까요?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데 왜 안 나와? 그런 수준일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전한 내용을 또 언제 들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언제 또 얘기하냐 이거죠. 지나갔잖아요. 근데 또 안 들은 사람들은 또 들어야 되는데 언제 들을까? 진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지,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역할이 바로 제 역할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말씀의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존재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것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도 부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거는 결국 구제입니다. 구제. 제가 앞에 말씀 영적인 구제와 목사와 장로가 하는 거고, 그리고 육적인 구제는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직 교회에서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목사, 모두가 집사인 것처럼 모두가 다 이런 구제하는 일들에 참여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디에도 안심을 누릴 수는 없지만 교회만 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안심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뭔가 절대적인 어떤 이 빈곤과 결핍이 채워지진 않겠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게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부유함을 또 나눠줘서 내가 더 정말 참된 의미를 가진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한 몸 되게 하신 거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구원 이 경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뭐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또 누구 소개받아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이 교회로 함께 모여 있어요. 금요 강좌도 얘기했지만 생면부지의 사람들, 서로 몰랐던 얼굴들, 아마 이게 모이지 않았으면 진짜 그냥 팰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너무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막 이런 그런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 경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이미와 아직의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두 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짐은 자기가 진다.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죠. 괜히 해야 될 거를 자꾸 이렇게 교회로 미루면 안 된다. 그때부터 교회는 허덕일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웃긴 얘기지만 왜 아침에 나를 안 깨워줍니까? 그럼 본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교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왜 많이 먹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많이 먹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살찌지 않았습니까? 또 체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뭐 더 할 얘기 있지만 하여튼 여기서 이 정도 하고 두 번째는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원래 항상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짐을 지기 어려운 분들이 보일 겁니다. 자기 짐을 지기도 힘든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제 돕는데 풍성하도록 자원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 집사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그쪽에 이렇게 자원을 써서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도 여러분 본인은 이런 거 있죠.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설교도 잘 안 듣고 이 말씀이 베풀어진 자리에 안 나오는데 본인이 해야 될 짐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안 그러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말씀도 잘 안 듣고 기도도 안 하는데 이상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성경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잘 배우지도 않는데 예배 시간에 졸고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근데 만약에 말씀도 잘 안 듣고 기도 잘 안 하는데 풍성하다, 그러면 이건 이상하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밥을 계속 안 먹는데 왜 내가 왜 배가 고플까? 이렇게 묻는 게 안 좋다는 거죠. 당연히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픈 거죠.
잠을 안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렇게 묻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뭐 자기 나름대로 왔고 모임에 참여하고 뭐 했는데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했는데 이거를 뭐 잘 안 해준다거나 양육을 잘 안 해준다거나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교회가 그 관련된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짐을 져야 될 예를 들 때 이제 원래 이제 자녀 양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주일학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든 돕고 그다음에 EDL을 어떻게든 돕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또 당연하다 생각한다면 아주 교사들의 마음이 소sob할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에 누구를 보고 자라냐?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달려있다. 최종 책임은 부모 양육에 짐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전혀 하지 않고 큰 교회들이 보통 그렇죠. 교회에 그냥 다 맡겨버립니다. 주중에는 전혀 이렇게 말씀, 기도 이런 거 전혀 본을 보이지 않는데 교회에다가 냅다 맡기는데 애가 어떻게 자라가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정말 풍성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이 풍성하게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라면 그게 나타난 우리의 이 삶의 자세, 태도가 어때야 된다 했죠? 바로 돈이나 재물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 자본주의의 이 가치관의 교환에 들어와서 우리의 안정감이 또 돈이 많고 힘이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지배당한 거죠. 그래서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난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떡하냐라고 염려로 가득 차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부요하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버팀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알 수 없는 어떤 운명의 힘이 지금 자기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혹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가장 기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 풍성함을 허락하신 거, 또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엄청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그 다음에 여러 어떤 돈,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맞죠? 더 이상 불신자처럼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할 얘기 많지만 이 정도 하고, 그럼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장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두 가지를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뒤에 있는 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 이 영역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프로가 뭐라 했죠? 나 혼자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원래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죠. 나 혼자 산다 보면 와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온전하냐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도움받고 함께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18절부터 보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제 아담에 의해서 여자가 만들어졌고 한 몸을 이루죠. 그리고 24절 같은 데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뉘앙스가 약간 결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걸 부부관계로 많이 설명하는데, 하지만 1차적으로 그게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그 뒷부분부터 쭉 얘기고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근데 부부에 대해서 실컷 얘기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고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여기서 이 부부가 왜 존재하냐면 이 땅에 어떤 영적 지식의 한계 때문에, 영적 한계, 지적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적절한 방편이 뭐냐 했을 때 여기 영적인 의미를 부여시킨다면 부부인 거예요. 부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렇게 이루어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들은 알잖아요. 그 한 몸됨이 얼마나, 한 몸됨의 긴밀성, 친밀함, 이 긴밀성이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적, 육적 하나 된 거잖아요. 결합된 거잖아요. 얼마나 긴밀성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부부 관계를 보면서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가면 교회에서 그런 거를 아는 자들은 부부 생활을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부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몸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이미 에베소서 2장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왔던 얘기죠.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럽니다. 찾아볼 필요 없어요.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은 데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이는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14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게 부부의 원리에서 교회가 나왔나? 아니죠. 교회의 원리에서 부부가 나온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인류를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이 형상, 이걸 반영해서 창조한다고 봤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원래부터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인 존재가 있을 때 이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생각할 때 누가 세례를 받거나 누가 정회원이 되거나 할 때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의 원형은 창세기 2장이에요. 그때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세례받거나 정회원이 될 때 가져야 할 생각의 원형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새 빼 가셨구나. 우리 한 몸으로 지어졌구나. 한 몸이 여기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아는 자의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한 몸이구나.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한 몸으로. 이게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게 교회됨의 존재가 되었다. 한 몸됨의 존재가 되었다. 하나됨의 존재가 되었다.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게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이게 바로 자기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한 개인,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개인으로 본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자기 남편이라든가 또는 자녀들만, 자기 가족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집단, 단체에서 가지는 의식이에요. 우리 가족, 나 개인. 하나님은 절대 처음부터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3장까지 에베소서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본질,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셨다는 걸 막 얘기를 하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권면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 4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뭐냐니까 교회적 존재로서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덕목을 딱 보니까 딱 나오는 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스푸다조. 그러면서 그 뒤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몸이 하나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한 성령 받았잖아요. 다른 성령 받았습니까? 혹시 다른 성령 받은 분 얘기해 보세요. 한 성령 받았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소망도 하나요. 혹시 다른 소망이 있나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 다른 믿음 있나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세례도 하나요. 침례 받았나요? 침례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절대 이 하나 되게 함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이게 다음 세상 가면 힘써서 안 지켜도 됩니다. 그냥 하나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하나인데 하나인 걸 몰라서 믿지 않아서 하나 아닌 것처럼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에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 힘써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서 살아가는 이 부유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뒤에 나오는 덕목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되는 것처럼 자 위에 자기가 뭘 겸손해야 돼요. 겸손. 늘 내가 자기가 되는 것처럼 교만하면 하나 되면 깨지죠. 겸손. 그리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품고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참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교회는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 그것도 그분들의 의무에 걸립니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왜? 교회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오래 참을 일이 없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이상한 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교회를 말썽을 피우거나 약간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제거하겠다 이런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제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멀쩡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아주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더지 얘기죠. 두더지. 여기 집어넣으면 또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또 이거 집어넣으면 여기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괜찮은 사람인데 갑자기 또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겁니다. 진리를 거역하고자 하고 불순종하려는 마음만 없다면 한평생 연약하고 헤매고 그래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전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겠다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늘 실수하고 연약하고 헤매고 그냥 강팍함이 없이 불순종함이 없다면 우리는 늘 손잡고 할 수 있습니다. 손에 손잡고. 왜?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사랑 가운데 또 용납할 수 있어요. 용납, 용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같은 데 보면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입었다면, 정말 제사함 받았다면 용서하는 자가 안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가지는 가장 첫 번째 윤리가 뭐냐면 용서, 용납이에요. 용서를 아무도 자기한테 해를 가하지 않을 때 용서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용서할 거야, 용서할 거야, 난 용서할 거야, 용납할 거야 그러는데 용서할 사람이 없을 때는 누구든지 그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들면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용서를 언제 하는 거라고요? 용서할 일이 있을 때. 용서 언제 합니까? 누가 막 오해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생각만 하면 성질이 나고 막 원망스럽고 그럴 때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은 용서, 용납, 아주 상태가 좋고 해피한데 그때는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할 일이 없는데 지금 누가 괴롭히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데 용서를 왜 합니까 그때? 그거 이상하죠. 잘 지내고 있는데 너를 용서하노라,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진짜 힘들 때 이게 용서예요. 진짜 괴로울 때, 억울할 때, 내가 더 이상 못 참을 때 그때 딱 발휘돼야 됩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럴 때 그 시점이 용서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성령, 예수를 믿고 있고 뭐 성령이 계신다 그러는데 이런 뭐냐,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용서한다 그러는데 나 용납할게, 나 너 용서해 그러는데 눈빛이 안 좋아요. 이게 용서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용납해야 되죠.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이렇게 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뭘 주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가 뭐냐면 이렇게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끈을 끊지 않는 거죠. 조금이라도 흐트리지 않도록, 한 몸됨이 조금이라도 해방되지 않도록 하나로 이렇게 꼭꼭 연결될 수 있도록, 묶여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족족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는 족족 하나됨이 확 이렇게 하나됨을 완전히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확 살아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막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로 살아간다는 어떤 이 의미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겠죠. 내가 내다 그러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고 결국 자질이 없는 거죠. 교회로 살아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한 몸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5장에서 말했던 부부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주례로 많이 이제 쓰는 내용인데, 보시면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머리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 네가 머리지, 알았어, 네 말 들을게, 이런 태도는 아닙니다. 이러면 머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이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에 복종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이 가정의 방향, 물론 그 남편의 그것보다 먼저는 주님이겠죠. 근데 주를 위해 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잘 돌보는 모든 전반적인 결정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유리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삶의 방향이 뭐냐 하면 아내가 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시면 에베소 5장 남편들아 아내들 할 때 남편들아 그러고 엄청 많아요. 교회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듯이 아내를 돌보라 그러거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 전부를 드려라 그래요. 계속 돌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될 사람들이요, 왜 결혼합니까? 덕보려고? 아내한테 뭐 얻으려고? 틀렸어요, 여러분. 주려고. 그래서 남편들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아내가 좀 음식도 잘했으면 좋겠고, 아내가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방을 잘 청소하는 아내였으면 좋겠다, 아내가 돈도 좀 벌어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무슨 아내가 자기 회사의 노동자도 아니고 고용하는 노동자도 아니고 무슨 아내가 식모도 아니고 어떻게 아내를 얻을 때 이제 그런 걸 따지냐 이 말이죠.
우리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좀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더 충만케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자매들이 제가 보니까 젊은 처자들을 보니까 비리비리하고 맨날 아파요. 맨날 체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남편을 만나는 즉시 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체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튼튼해지고 막 살찌며 몸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왜? 남편을 만나서. 그래도 운동도 좀 잘할, 막 운동도 하게 되고. 왜? 남편을 만나가지고. 또 아내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하면 좀 피아노도 좀 치고 싶었는데 배우고 싶었는데 배워! 이러면서 탁 결정해주고. 또 공부도 이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남편이 탁 배려해주고. 뭐냐 하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걸 위해서 하루 종일 이제 일하는 거죠. 돈이 좀 부족하면 신문 배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돈 벌고 그러는 거죠. 삶의 전반적인 방향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복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죠. 아니 왜 아내만 좋으냐? 아내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돈을 좀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결혼 예비학교를 배우고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직도 그 남편은 한 몸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부부의 원리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내를 온전케 하고 충만케 하는 게 결국 남편이 온전해지고 충만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 때문에, 이걸 몰라 싸우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한 몸임을 안 믿고 바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력 싸움. 너가 날 위해서 뭘 해준 게 뭐 있냐?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보세요. 성격 차이. 그러니까 이 부부의 원리를 알면 남편은 그냥 아내를 온전케 하려고 하고, 그러면 온전하고 충만해진 아내는 그 모든 역량을 다 가지고 남편을 위해 또 존경하고 애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위해 쓰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쓰는 것보다, 여러분 아내, 여성이라는 게 남자를 어떻게 충만케 하는지를 남자 본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남편 자기보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온전해진, 뭔가 더 커진 어떤 역량으로 남편을 충만케 하니까 남편은 자기에게 돈 쓰는 총각 시절보다 결혼해서 더 충만해지고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부부의 원리예요. 근데 뭐 내만 가정에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말하는 자체가 한 몸이라는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 5장 28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막 대하는 사람은 이거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아내를 돌보는 사람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몸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럴지라도 나는 내 걸 챙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말라갈 거예요. 메말라갈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갈 거예요. 이 악한 자들, 불신자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아내를 내버려 두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내를 온전케 하고 충만케 하면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고 충만한지를 본능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내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자, 남편 아내만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다가, 부부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비밀이 크다닥 맺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말하는 건데 내가 왜 지금 부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하면서 자기한테 화가 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섬깁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가르치고 충만하게 하고 돌보고 부유하게 하는 거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고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교회 전체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크고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가려면 이 교회 전체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악한 것들, 이 한몸됨을 거역하는 것들을 반대하고, 이건 결국 권징이죠. 칠이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얘기를 가장 복된 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나 혼자로 존재할 때가 아니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할 때 가장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가족 거기에 머물는 사람이 있나요? 틀렸다니까요. 메말라가는 인생이에요. 교회로 존재할 때 나도 온전해지고 남편도 온전해지고 가정도 온전해지고 자녀도 온전해지고 이 모든 삶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로 존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자기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짜 가족인 정말론적인 공동체인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 바로 이 공동체, 교회적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그걸 믿고 살아갈 때, 뛰어들 때 다른 사람에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교회 전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소그룹 나눔하고 한 명씩 또 가르치고 일을 왜 합니까? 주중에 모일 때마다 지체 필요를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누가 힘들면 찾아가서 만나고 뭐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고, 이 부유함이 막 넘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이렇게 부유함이 넘쳐요. 서로 온전케 하려고 어떻게든 막 힘쓸 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쓰나미처럼 자기한테 막 몰려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또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건 진짜겠죠. 만약에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속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이 내용이 거짓말 아니라면 진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걸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뛰어들고 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보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미 이걸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한 만족은 없겠죠. 아직 갈등이 있겠죠.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랑해야 되겠죠. 더 섬겨야 되겠죠. 더 서로를 채우려고 해야 되고 더 충만함이 차고 넘쳐가지고 우리가 드린 것 외에 100배나 더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방관자처럼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못 누립니다. 결국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서 잘 못 누릴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절정이고 완전히 구현된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살아가신 모습들,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어떤 영광을 누리고 어떤 충만을 누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목적이자 목표예요. 그래서 그분께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으라, 내게 와라, 힘을 얻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전부 다 이거야. 내게로 오라는 거야. 우리의 모든 자양분을 그리스도께로서 얻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분이 누리신 그 충만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바라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온전케 하고 섬기고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래야 온전해지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가셔야 됩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오히려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 교회마다 지금 주변에 기존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복연 안에 있는 교회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해결책이 없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그분이 뭐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모진 오해를 받고 모진 비난을 받고 구원하러 오셨는지, 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최고의 비결은 뭘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눈에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연구하고 되새기고 붙잡고 절대 우리의 이 내리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믿고 확신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살아가기 잘 안 됩니다. 온전케 하라 했는데 내가 온전케 하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고 교회 전체가 충만해서 온전해진다 말씀하는데 잘 안 됩니다. 비결? 예수 그리스도에 가셔야 됩니다. 되게 뻔한 해답인 것 같죠? 그렇게 안 해요. 안 갑니다. 안 바라봅니다. 그분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 모두가 돕는 배필로 이 땅을 이 교회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건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온 아주 합리적인 사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도 그런데 공동체는 더욱 그러할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섬기고 베풀고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더 온전하게 될 것이고 이 교회 충만을 자기에게 와서 쓰나미처럼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충만한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냐니까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두신 문제를 마지막 우리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에덴 동산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동산 가운데 뭐를 두시냐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를 같이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딱 인간이 서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하셨다는 거.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를 또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구나라고 먹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구도였어요. 구도. 원래 하나님이 그렸던 계획, 구도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꼭
이거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셔가지고 왜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건전한 관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딴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요거 하나만 딱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진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기를 해줄 수밖에 없죠. 제가 친절하니까. 자,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를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피조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손 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 있죠. 이렇게 막 질서나 이렇게 막 계속 운행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 생명의 원천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자기 스스로 되는 걸까요? 이 자기 스스로 이 자연이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연주의자들,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이에요. 여기 이 세상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 힘, 에너지 다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이실론 알죠? 시계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 감아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간다. 이신론이라 말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는 거죠. 붙잡고 계시는데 질서처럼 보이고 법칙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손을 딱 떼는 순간 원소든 분자든 다 해체됩니다. 어떤 물질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당장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아주 약한 존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창조세계, 하다못해 물질까지도 뭐 하초 같은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냥 생기 없는 육체, 생각해보세요. 죽은 시체, 생기 없는 육체잖아요. 아무리 아프고 병들어도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죽음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있는 존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뭘 말합니까? 인간의 피조성,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온전하고 모든 피조세계가 온전하게 있으려면 내 품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가르쳐 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그것에 두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심으로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죠.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알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예요. 그 목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마라.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복되게 사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그러나 여전히 피조성을 가진 흙으로 창조되어진 존재고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인데, 근데 인간이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죄의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죠. 근데 이 불순종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것. 여러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래도 가끔은 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누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과일을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꼭 따라야 돼? 왜 누가 그렇게 결정해? 그건 그냥 내가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지금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내가 결정하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지금 이게 첫 번째 아담이 이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인류에 들어올 때 가졌던 하나님 같이 되리라, 요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불순종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제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솔직해 봅시다.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적당히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물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막 그럴 때마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근저에는 뿌리 깊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꼭 내가 결정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아담의 성향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순종하라 그러면 갑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독을 먹지 마라. 하나님이 친절하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독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갑갑해. 내가 왜 독약을 못 먹어? 난 먹을 수 있어. 여태까지 다 먹고 살았는데 내가 왜 독약을 못 먹어?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좋은 거 주시려고 먹지 마라 했는데 내가 왜 안 먹어야 돼? 난 먹을 거야. 이런 거 마찬가지야. 독약인데. 아니 20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지 마라 그러는데 왜? 네가 뭔데 이거예요. 나 자유로운 존재야. 난 마음대로 뛰어내릴 수 있어. 지금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근저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정말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까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일단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대해서 뭐 설교를 듣거나 DBS를 하거나 사람들을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성경의 원리로 권면을 받거나 그랬을 때 불편하고 불쾌하다, 듣는 자체가 불쾌하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도록 우리의 손마음이 생겼다니까요. 물론 완벽하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옛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게 내게 선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1차적으로 새 마음이 된 자, 신자들은 속마음이 바뀐 자예요. 우리의 그 성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DBS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불쾌하기만 하고 꺼려지고 답답하기만 하고 신앙생활이 갑갑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제가 팁을 드릴게요. 딸을 생각하지 말고, 순종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고 있나? 라고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안 되는데 그걸 따르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불편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믿고 있나로 가셔야 돼요. 믿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깔끔합니다, 여러분.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에게 이 순종의 문제는 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신자들의 고백들은 내 입에 달다 그래요. 그래서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길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이 분별하기 어려운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네 살 길이다 얘기해 주는데, 순종은 여러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려고 한 건데, 친절하게 이끌어 준 건데 따먹으려고 그랬죠. 하와가 이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서 그 과일을 딱 보는 순간 너무 괜찮은 거야. 보암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눈이 막 확 바뀐 거야. 너무 괜찮은 거야. 그걸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한 것처럼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벌써 이렇게 딱 바뀐 거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때 눈을 뽑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보고 계세요. 그냥 두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냥 뽑아버리거나 뭐 그랬을 텐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 걸 다 주고 나서 이제 사랑할 만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이제 나를 사랑할 만하지 않냐?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다 주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보고 있는 게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맨날 그냥 내가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벌고 높은 집 올라가고 안전해질 거다 생각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 거, 이건 지금 악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지금 넘어지게 한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 기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자신 하나 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신자들은 한평생 자기를 위해 살아서 그들의 말년이 행복한 거 볼 때도 있겠죠. 왜? 악한 자들을 승승장구시키고 마지막 영원한 지옥 행벌이 있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멍하라 된 것처럼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삶이 행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안하다 볼 수 있나요? 많이 얻은 것 같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과 깊은 평안이 없는 그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나요? 다 그렇게 망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또 속고 있냔 말이에요. 하와가 이상하고 아담이 이상하죠. 몇 절도 안 되는 이 내용의 속능을 보면 아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수백 번, 수천 번 속고 지금 살아왔습니다. 하와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몰라요. 나는 한 번이지만 너희들은 너무하다 진짜. 나 한 번 속아 넘어갔지만 너희들은 맨날 속냐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 진리, 이 부유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 그것도 자발적이고 기뻐서,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죄송한 거지 내가 안다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시점이 뭐냐면 저는 순종할 거예요. 저는 순종, 목사님 저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꽉 찬 순종 이러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평소에는 잘하죠. 순종 딱 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하고 관련된 뭔가 딱 생기면 자기 생각을 딱 내세웁니다. 목사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저는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건 네 기분이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상할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죄인인데. 하니까 원수된 자였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때 해야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라는 거는 좋을 때, 마음 편할 때, 그게 아니고,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꺾는 게 순종인데, 요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교회의 권위의 일환으로 목사를 세운 거예요. 순종할 내용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치리한다죠. 다스린다는 뜻인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돌보고 양떼처럼 아무 때나 막 살아가는 존재인데,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원래 다 이끌어 가는데 그걸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목사를 주신 거예요. 이 목사가 다스릴 때 주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순종하는 거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거나 그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목사를 그것 때문에 장로도 존경하겠지만 배나도 존경하라고 베드로 선생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안 하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씀에 대한 감사함으로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그랬는데 잘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하는 거고, 아이들에게도 어떻게든 인사를 받는 것도 뭐 잘 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냐?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럼 이런 거 없이 그냥 잘만 지내면 좋은데 말이죠. 어떨 때는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목사가 다스리는 내용에 만약에 성경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늘 말하지만 찾아오십시오. 왜? 저한테 안 옵니까? 저랑 와서 얘기하세요. 성경에 안 맞다면, 제가 가르치는 내용 여기에 뭔가 안 맞다면 오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같이 깊이 얘기합시다. 어떤 거냐 막 따지고 그럽시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들 뭐 맨날 그 듣고 나서 뭐 합니까? 그게 분명하려면 분명한 근거, 분명한 것을 가지고 증인이 있고 뭐 그래야죠.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 기분에 안 든다고 뭐라 말하는 거는 지금 교회에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거죠. 근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부부와 연결되어 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평등하다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 동등하는 거 아닙니까? 평등한 거 아닙니까? 평등하죠. 근데 리더십을 인정하는 문제를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복종하라 할 때 좋을 때야 난 당신에게 복종할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힘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힘들 때도 여러분 복종하셔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 이거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죠.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 안 하는데 자녀들이 할까요? 남편을 복종 안 하는데, 교회도 권위를 인정 안 하는데 자녀들이 따라올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순종하게 만드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난 더 이상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은 부모가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든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게 안 보인다? 교회에서 안 보인다?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뭐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좋은 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했던 이유,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 확신 가지고 날마다 순종을 통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